1년 동안 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학생 사이에 교육 편차가 커진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이유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끝내고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모여야 한다,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었죠. 이 1년 동안 교육 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었고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그 우려와 혼란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만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교육이 오히려 활성화되었습니다. 사교육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데 사교육 현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타 강사 그렇게 부릅니다. 일타 강사. 일타 강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분야에 매우 탁월해서 아주 크고 유명한 학원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의 큰 대치동의 큰 학원과 그런 데에서 가르치죠. 그런데 그것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일타 강사들이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들도 학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사들도 일타 강사들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일타 강사들은 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해도 고액 수업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우리 상황이 참 어려워지니까 교육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에 일타 강사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하고 혹은 무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모든 학생이 모두 같은 상황 비대면 온라인 수업 중에 이 교육 편차를 좀 없애자 그런 노력을 한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만 비싼 교육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이런 기회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 교육 편차가 커지는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타 강사들이 유명한 강사들이 자신들도 좀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낮춰서 모든 사람이 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일타 강사가 유명하고 비싼 수업료를 받지만 많은 사람이 그 일타 강사를 찾는 이유를 아십니까? 일타 강사는 그만큼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더 쉽고 더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나 잘 모르는 문제도 일타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 학생들이 금방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타 강사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지금 사교육의 일타 강사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과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많은 방법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이런 비유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듣는 사람이 모두 아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비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나 진주장사의 이야기 같은 것이 이 비유에 해당하죠.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비유는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던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그렇다면 죽은 자가 도대체 어떤 몸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걸 지적한 거죠.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몸을 가지느냐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아주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한 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은 거예요. 사람은 보통
자기가 보는 것까지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누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우리 속담 가운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렇게 말할 말이 있을 정도죠. 보기에 튼튼한 돌다리가 있습니다. 튼튼한 돌다리가 분명하지만 그것이 튼튼한지 아닌지 가서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들겨 보고 확신이 서면 그때서야 그 돌다리를 건넌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돌다리도 믿지를 못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부활을 그럼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쉽고 간단한 창조 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고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릴 때가 다 되었습니다. 바울은 농부가 장차 수확할 열매를 소망하며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땅에 심겨진 씨는 죽어야만 싹이 나듯이 사람이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하지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또 땅에 심겨진 씨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처럼 죽은 자가 부활하여 가지게 될 몸도 이 땅에서 가졌던 몸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몸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이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늙고 병들고 아프고 장애가 있지만 부활을 통해 얻게 될 몸은 그런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육체, 강건하고 신령한 육체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연약한 성도, 그렇다면 더욱더 부활을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약함이 있고 또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다면 더욱더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치료할 수 없는 어떤 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부활한 육체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이 완전한 부활한 몸,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냥 영으로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지만 고난을 겪고 연약한 육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영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한 육체였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연약한 제한이 있는 그 제자들의 육체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로막고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이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연약하고 지금처럼 제한이 있는 육체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신령하고 제한이 없는 육체.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결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을 가질 것인가, 어떤 형체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부활 때에 얻을 육체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신령한 육체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육체를 소망하십시오. 과연 어떠한 육체를 주실 것인가? 또 부활 때 모두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형체를 주셨듯이 우리가 부활하여 얻을 육체 또한 하나님께서 각각의 고유한 육체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습니까? 내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내 머리가 좀 더 작았으면 좋겠는데, 내 눈이 좀 더 이쁘고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육체가 어떤 육체겠습니까? 부활할 때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신령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육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한 육체, 그것을 이 바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몸, 곧 육의 몸과 부활할 성도들이 입게 될 몸, 신령한 몸,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바울은 그 차이를 썩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는 썩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신령한 육체, 이 부활한 육체는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고대의 유물들이 발굴되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썩지 않고 발굴되는 일들도 있습니다만, 고대의 사람도 다 죽고 그들이 살았던 어떤 흔적은 남아있지만 오랜 세월 속에 썩지 않을 것만 같던 그것들도 무너지고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세월이 지나면 지금 발굴된 그것들도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걱정하는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특히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육체는 언젠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죠. 우리 육체가 언젠가 죽어 땅에 묻히고 썩어 없어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썩음으로 유한하지만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음으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활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몸은 욕된 것이지만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몸이 욕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을 경멸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 몸은 썩어 없어질 것, 이 죄악된 것,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죄로 더러워졌으니 경멸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가 장차 입게 될 영광의 몸,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성도가 부활하고 이후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도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의 몸과 비교할 때 지금의 몸이 욕된 것,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의 몸과 비교할 때 지금의 이 육체가 욕되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마지막 부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인데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다. 우리가 얻게 될 부활체는 그 몸이 고귀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 지상의 몸이 욕되다라는 것은
죄악된 정욕을 가지며 그 정욕에 쉽게 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욕에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정욕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점에서 욕되고 약한 것과 유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상의 몸은 약한 것이지만 부활체는 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약해지죠. 낡아집니다. 20대까지는 젊고 가장 젊고 아름답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건강한 육체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30대가 지나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질병이 나타나고 20대에는 봄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지만 곧 꽃이 떨어지고 가을이 되면 모든 잎이 떨어지듯이 우리 육체도 나이가 들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젊을 때는 없던 병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제 몸이 아주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평생 병원 근처도 안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 너무 자주 갑니다. 지난 금요일에 치과를 갔습니다. 한 달 이 혀로 이렇게 이빨을 만지는데 보니까 뭔가 날카로워요. 이상하다. 내 충치도 없는데. 그래서 치과를 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치아가 건강한 것을 자랑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치아가 깨진 거예요. 어금니 하나가 깨졌어요. 어금니가 깨져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저를 보고 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한 거죠. 야, 아빠 자랑은 치아였는데 이제는 자랑할 수 없게 되었구나. 아빠 자랑은 치아였는데. 치과에 가서 물었죠. 의사한테 어금니가 왜 깨졌느냐 물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4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사용했으면 이제 깨질 때도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면 낡게 되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육체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이 육체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육체로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이 새로운 육체의 부활체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힘든 성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모든 아픔과 질병,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로운 강한 육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광의 육체, 강하고 신령한 육체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얻게 될 육체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죠. 그러나 아담은 생명이 된 살아있는 영이 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지만 죄 때문에 그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승리하시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생명이었지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성령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영이요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영이 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분명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기대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여기서 이 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함이나 연약함을, 또 하늘은 영원함과 영광스러움을 뜻하죠. 첫사람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자연인은 그 기원과 본질이 흙인 거예요. 흙에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처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본래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 본질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믿고 사모하는 자들이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가진 육체는 다 썩을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이론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제하는 것이죠.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